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 첫해 아침 아까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까베는 민수기 1장과 2장을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어제 이제 주일의 말씀과 오늘 월요일 2장의 말씀을 전체 도입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민수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각 가정과 여러분의 생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2020년을 시작하면서 민수기로 시작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어디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이 이 광야와 같은 것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야 할 방향이나 또 앞으로 그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흡사합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를 사실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 이렇게 되는데, 미드바르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치사죠. 어디서로부터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합해서 풀어보면은 광야라고 하는 거는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이제 이중의 의미 같은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히브리 용법에 보면은 이제 현재 진행형 형태로 쓰여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할 때까지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여러분 여기 시기를 주목해야 하겠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년 2개월이 지난 동안 이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기 1년 2개월 동안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이 광야를 살아가기 전에 이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막, 장막을 만드는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부르고는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기 계수하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수를 센다, 계수한다라고 해서 민수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6장에 또 계수하기도 하고요. 또 다윗이 이 백성의 수를 센다, 이 수를 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윗이 수를 셌을 때는 영어 단어에 카운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위해서 용맹한 자를 한번 싸울 수 있는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건데, 여기에 나오는 이 계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나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lift up 이런 표현입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 성경에는 나소 앳 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광야를 행진하면서 이제 끝말에 수많은 적군들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적군을 대비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대로 세워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수를 세워서 lift up 그들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단순한 노예 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이제 너희들의 수를 세워서 이제 광야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놀랍죠. 이게 수를 센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 보니까 진을 쳐야 되는데 어디에 중심으로 치라 했습니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칠 때에 그들의 텐트, 그들의 이 천막의 입구를 다 회막을 향하여 텐트를 쳐라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항상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잠잘 때나 일을 할 때나 너희들이 진군을 할 때나 할 것 없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진을 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신약에 가장 근접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여기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와 구약의 하나 이 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일맥상통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장막을 칠 때 또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바로 이 거함과 장막을 치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장애물을 통과하는 역사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전체 광야의 이 일대기를 묵상하면서 이것을 압축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21절 40년 동안 들여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셨사오며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이 광야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주를 의뢰하고 나가는 자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보호하신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들을 2023년에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새해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읽었던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하게 된 시작된 동기가 단순히 긍휼의 사역만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는 이제 산업혁명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주일까지도 일을 하기도 하고 주일까지도 막 그들의 개인적인 분주한 삶을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는 이 일이 최대의 화두가 되었던 시대 산업혁명의 큰 혼란기에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세운 것이죠.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은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의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제가 사실 영국에서 이제 목회를 했었을 때 그 교회는 조지 밀러가 세 번째로 세웠던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 조지 밀러가 사실 그 이방 땅에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고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게 궁유한 복지와 자선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은 그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내가 이 고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에 쓰임 받도록 하신 그 결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3년 동안에 한 해 동안의 아름다운 주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리고 맛보는 신앙의 체험과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2023년 연말에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은 하나님 앞에 장막을 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출발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민수기 3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